언제 크게 웃어보셨나요? 추석에 가족들 만나서 크게 웃으셨나요? 몇 번 안 웃으셨나 본데요. 이 시간 그러면 한번 10초만 크게 웃어볼까요? 10초? 5초만 할까? 다시 웃어볼게요. 시작. 하하하하. 웃으면 좋잖아. 10초가 10초. 웃으니까요 얼굴들이 달라지셨어요. 아까는 그냥 근엄하게 막 이렇게 계셨는데 이게 웃으면 좋은 거예요. 웃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웃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있다.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나만 형통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지고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험난한 삶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록된 단어가 있죠. 형통하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또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들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고 날마다 삶에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이 또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가 있죠.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전무후무한 번영과 성장을 이루어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 학생들의 부모된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형통한 삶임을 믿고 알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았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7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은 집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자신이 지은 성전보다 2배나 더 컸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 집은 13년 동안 지었죠. 저기 도면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에 성전이고요, 그 밑에가 궁전입니다. 저 조감도를 보면 저기 위에 하얀 집이 성전이고요, 그 밑에 집이 솔로몬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솔로몬이 지은 궁전을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 경복궁이나 덕수궁, 창덕궁, 창격궁, 창경궁, 경희궁 등을 방문하는 것처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솔로몬의 궁전을 보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솔로몬이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27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서 의지하는 집은 가정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 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헛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자녀들입니다. 같이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3절에서 자식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헤리티지로서 상속받은 재산, 물려받은 소유를 의미하는데 기업이 선물인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셨던 것처럼 자식은 가정과 가문을 이어갈 선물로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상급이란 임금, 삭슬 문자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3절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 선물로 허락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복인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세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가장 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모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세상의 소유를 물려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기업을, 그 믿음을 먼저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믿음을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인생에서 험한 파도와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 잠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한자로 표현하는 게 불철주야 동분서주입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여서 밤낮 없이 일하고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면서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불철주야 동분서주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런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보면서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내 곡식과 물건들을 그 크게 쌓아놓은 창고, 다시 만든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쌓아놓을 많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과 자신의 재산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의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우리의 통장에 돈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금고에 금괴가 가득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 2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잠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으면 평안한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 소용이 없고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불면증이 치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육신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솔로몬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는 이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 땅까지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사울 왕이 가고 다윗 왕이 가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지금 왕입니다. 이 시대는 BC 11세기 10세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의 무기가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기가 창과 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다 떨어진다면 그 장군이, 그 장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지면 그 장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 자의 자식을 4절에서 장군의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부모님께 힘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부모님께 힘이 되는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께 가시 같은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화살과 같다라는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운 자녀는 화살통에 꽂혀있는 화살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은 자녀는 화살을 들고 부모한테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장수의 화살통에 가득 차 있는 화살처럼 든든하고 지혜롭게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들은 것처럼